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신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을 돕는 그런 배필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는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 중에서는 선한 이웃도 있지만 선하지 못한 이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해로운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후자처럼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자에게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이웃 같으면 별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을 베풀고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런 이웃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말씀합니다.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 대해서 축복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이웃 일본을 보세요. 사실 일본에 대한 저의 본능의 요구는 역사를 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충격요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 제 본능의 요구입니다. 언젠가 대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들 공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만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디다. 조금 미안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순간만은 제 본능에 아주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멋진 유람선을 타고 각 나라의 대표들이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정원이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각 나라의 대표가 100명 이상 타면 안 되는데 103명이 그 배에 승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선장이 모두를 구조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유는 인원 초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내용인즉 인원이 초과로 인해서 이 배가 침몰 직전에 놓여 있는데 100명이 타야 되는데 103명이 탔으니까 3명이 희생이 되어줘야만이 이 바다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만이 결국 우리 모두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이 그 좋은 배를 탔는데 누가 자신의 몸을 깊은 물속에 던져서 희생을 하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긴장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먼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보니 미국 사람입니다. 세계 리더답게 제일 먼저 갑판에 나온 것입니다. 이래 두 사람만 더 나오면 됩니다.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영국인이었습니다. 신사나라답게 영국의 자존심이 그를 배 갑판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본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장면을 바라본 한국의 대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덩달아 따라 나옵니다. 일본에게 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명이면 충분한데 4명이 나온 겁니다.
한 명은 빠지지 아니해도 죽지 않아도 될 터인데 4명이 죽자고 나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미 합중국 만세 하면서 미국 대표가 먼저 바다로 뛰어듭니다. 곧 이어서 영국 대표가 뛰어들면서 대영제국 만세 합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미국과 영국인의 희생정신에 박수를 칩니다. 굉장히 흥분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일본 대표와 한국 대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대표가 흥분된 이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갑자기 우리 한국 대표가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큰 소리 외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죽기는 일본 사람이 죽고 박수는 우리 한국 대표가 받은 거예요. 사실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나의 아픔을 준 자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크리스찬을 정의하기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의 요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본능과 이성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가? 왜 이들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왜 저주하면 안 되는가?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될 자의 진노를 갖다가 누구에게 그 진노를 옮기신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미운 짓 하는 너를 미워하는 나에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축복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은 너에게도 유익된 일이고 나에게도 참으로 좋은 일이라는.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에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약 그 가정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들이 빈 평안을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뭐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 가정에서 복을 빌어주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너희들이 빈 복이 그 가정에 그대로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 가정을 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 가정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너희들이 그 가정을 해서 축복해 준 그 복들이 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참 이 비밀스러움은 오래전에 다윗이 알고 있었지요. 시편 35편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hir문하며 내게 선으로 악을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그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다는. 참 이런 행동을 보고 내 영혼이 너무 힘들었다는,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외롭다는.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고를 통해 비실비실거립니다. 승리산회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잘 되었다, 꼬라지 참 좋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자업자득이구만 이렇게 말하겠지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이 병을 통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치 내가 그를 위해 더 사랑해주지 못했고 그를 위해 더 기도해주지 못한 것처럼 자기가 베옷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그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가정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윗이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악담을 쏟아붓고 내 영혼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란 동고동락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울고 잘 웃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참 다정다감하신 분이셨지요. 기쁨의 의미를 아시고 계신 분이셨고 마음의 상처와 슬픔의 의미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참 잘 잡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사기도 했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말입니다. 이런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이 굳은 채 근엄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까요? 웃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분명히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친구가 되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본 적도 저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영 경건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홀로 무표정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경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이 경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할 때는 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습니까? 같이 웃었을 것입니다. 같이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후이면 나사로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지금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웃고 잘 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위기를 잘 맞춰 줄 알아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함께 기뻐해 주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조상집에 가서 아픔을 함께 나눈 자가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경건이에요.
다 깊어서 찬송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입국 다물고 있는 거 경건 아닙니다. 모두가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나 혼자 침묵하는 것도 경건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피꺼라는 그런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라피꺼, 아랍 용어로 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라피꺼, 먼 길을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 영국의 한 신문에 기자를 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굉장한 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두둑한 상금에 욕심을 낸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1등을 한 답안은 무엇이었는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길보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더 험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가려면 함께해야 할 신앙의 좋은 동반자가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동반자란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친구에게 터널 밖으로 어서 나오라고 고함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 묵묵히 옆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 비를 맞고 있다면 비 맞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 라피꺼가 바로 우리는 되어줘야 합니다. 무더운 7월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라피꺼 영혼의 동반자가 어찌보면 참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이런 영혼의 동반자 라피꺼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원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런 의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굉장하게 서운하게 만듭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월의식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게 합니다. 왠지 너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의식하는 것이나 양심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너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차별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 의미로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엔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산낭뜨르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바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인 기독교 마리아 자매의 공동 창설자인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오랫동안 사시면서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45가지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45가지 이유, 그 중에 4번째를 교만으로 그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인용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교만을 4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교만보다 나쁜 죄는 없다. 그리고 그녀는 이 교만은 숨겨진 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독은 우리의 영적 삶을 죽이거나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히 여겨주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대하는 자가 진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나보다 더 바르고 당신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당신이 나보다 하는 모든 일들이 더 나아.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고 잘못 있으면 내가 잘못되었고 허물이 있으면 나에게 허물이 있어. 죄가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한 번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늘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도리어 나던데 처하라고. 나던데 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실존을 날마다 생활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여러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데를 찾아가십시오. 마음의 겸손함을 간직하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우월하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항상 누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머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먼저 마지막 말씀인 도모하라는 의미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모하라는 것은 언제든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도록 노력과 지혜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일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되도록 하라. 덕이 되고 육이 되는 일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라 하는 말씀이 바로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으로 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너에게나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선한 것도 악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너의 허물도, 너의 못남도, 너의 부족함도 다 아름답게 보이지.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너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잘남보다 너의 부족함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의 단점이 나의 장점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너의 장점마저 내 단점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식구들과 함께 토요일 날 같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을 먹는데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삼겹살에다가 양념을 해서 볶았더라고요. 소스가 참 맛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후가라, 이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올리브유에다가 참기름을 첨가하고 그리고 간장을 좀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맛이 있더라고요. 먹었어요. 어제 아침에 생각이 나서 후가라, 며칠 전에 먹었던 그 삼겹살 참 맛있더라. 근데 니하고 너 엄마하고 음식 색깔이 좀 다른 것 같더라. 너 엄마는 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전혀 무형식 속에 형식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아빠, 드시고 싶으면 그냥 해달라고 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가지고 해주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3입니다.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내 엄마는 음식이 시처럼 형식이 있다면 너는 그 음식이 수필처럼 무형식 속에서의 형식이라고 칭찬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으로 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을 향하여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는 시므의 말도 그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 거친 말도 사랑으로 바라보니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그를 향한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노라고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라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행동 그 자체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죄로 저 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때는 허물을 보시고도 빙그레 웃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간 것도 그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부족함마저도 아름답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나의 너에 대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승화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있죠. 이 혈액이 있습니다. 이 피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그리고 혈장이라는 여러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혈구는 우리 몸에 좋지 못한 침입자, 이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잽싸게 그 침입자를 처리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이 침입자, 이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왔을 때 그 침입자를 갖다가 죽이는 방법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나쁜 것을 죽이는 것을 보면. 백혈구는 침입자가 들어오면 절대로 무력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몸으로 그냥 품어버립니다. 안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감싸버립니다. 따뜻한 사랑. 그러면 그 침입자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백혈구의 그 사랑에 그냥 녹아 죽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적혈구는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까?
적혈구 역시 백혈구처럼 참 사랑이 많은 친구입니다. 적혈구는 먼저 우리 몸의 폐에 들어갑니다. 이 폐는 바로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적혈구가 산소를 많이 자기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자기 몸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보면은 어느 지체 중에서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지체로 인하여 우리가 비실비실해지지요. 그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 적혈구는요, 그 산소가 모자라가서 지금 비실비실하는 그 지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소를 다 공급해 줍니다. 100% 말입니다. 99.99%가 완전히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신체를 만드실 때는 어느 지체 하나라도 다 산소가 필요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산소를 다 주고 나니 나에게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장에 가가지고, 우리 신체 중에 비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다 죽고 난 뒤에 최후를 거기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상대방을 위해 다 주고 말없이 떠나는 사랑. 백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사랑이라면 적혈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7월이 저물어갑니다. 인디언들은 이 7월을 열매의 빛을 저장하는 달이라고 부릅니다. 열매의 빛을 저장하는 달이 7월이다. 열매를 더 아름답게 연결어가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달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얼마나 그 열매가 탐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7월 열매의 빛을 저장하는 달. 저는 우리에게도 이 인디언들의 7월의 의미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들이 더 성숙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마실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을 수 있는 은혜 주셨고 기거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와서 주를 향한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물질로 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건축 헌금도 선교 헌금도 미랄의 헌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1000번째까지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잊지 말아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며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곧으로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내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어. 귀한 마음으로 곧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당신의 귀한 딸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꽃과 같이 향기 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생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가 머문 자리마다 예수 그대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몸된 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믿음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귀한 것들이오니 기쁨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마리아의 꽃과 향유처럼 주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3절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충성하리.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 예배 후에 교회부 모임이 있다는 광고인데요. 좀 시간을 변경해서 아마 찬양대원들 찬양 다 마치고 난 뒤 오후 1시 15분에 에덴 동산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4기 제작대학반 모임 오늘 휴회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유치아동부 학생회 계속해서 이름 행사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동부는 1박 2일로 또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심야 기도회가 1층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 본당에서 심야 기도를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날 불도 밝혀놓고 또 음악도 틀어놓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그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당분간 여름이기 때문에 휴회를 합니다. 우리 구역 교구장님들, 구역장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당에 있고 그리고 교회 환경주일로 다음 주일 모임을 갖겠습니다. 네, 차량관리부 모임이 있네요. 낮 예배 후에 2층 베델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예배 후면은 이 예배 후입니까? 네, 이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2층 베델실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먼저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김옥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분이시네요. 지인이신데 우리 최승희 씨 어디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하신 분이셨죠?
같은 병원에 좀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주선이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오시고 오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민아 권사님 MD 잘 해주시고 52구역이 되겠고요. 기간은 마리아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순 집사님의 장남이네요. 박종준 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종준 군 예, 고맙습니다. 예, 일어나 계십니다. 우리 이현지 양이 MD 해주시고요. 구역은 우리 청년 74구역입니다. 기간은 청년입니다. 예. 그동안 좀 쉬셨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자, 이 두 분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셨고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주 안에서 귀한 생명들 또다시 만나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함께 해주시겠으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재성이 씨를 축복하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주님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생명 꼭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주님의 이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귀한 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해 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원하신 놀란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향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박종준 군을 사랑해 주셔도 고맙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뛰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한 아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의 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환난이 일면 도와주시고 시험거리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두 분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식구 만들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전도하신 분 또 우리 MD 같이 사진 촬영하고 우리 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태우 집사님의 아들 이난이 무난이 오늘 엄마 생일을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네요. 예, 감사하고. 예. 저는 아들을 둬야 되겠는데 우리 후가는 그걸 하려는지 모르겠네. 우리 이미경 성도님 남편 예, 우리 성주 아버님이 오셨대요. 우리 최재욱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처음으로 뵙는데 우리 최재욱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손일기 교회 나온 아내 따라서 예,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민주 집사님, 오경혜 집사님의 딸 우리 가희 청도 왔네요. 어디 있나? 가희. 예, 예. 누굽니까? 가희 양이 아닌데 가희 양은 우리 집사님 따님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까? 그래요? 어디 안 하세요? 가희 한번 일어나 주실래 오셨으면? 예, 미안해가지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미인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눌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네. 자, 한 분 더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은 끝없는 길 긴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날 경건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바치고 주시는 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오늘로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비로 값주고 사시니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